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답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성령이십니다. 먼저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이 아니고 많이 배운 지식도 아니고 높은 권세나 명예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믿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 성령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감화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분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우리가 가난할 때는 의식주 해결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이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사람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고부관계, 이런 관계들 문제죠. 교회에서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또 정상적인 기독교와 이단과 같은 이런 관계, 사회에서는 노사관계, 계층 세대 간의 관계, 국가 간의 여러 이념적 관계와 이익의 문제에 얽혀있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들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관계를 잘 이루면서 살아가야,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으셨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또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에 실패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여러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이것이 답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적어도 그 답이 성령이시다라는 답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두 가지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첫째 관계가 수직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이 막힘이 없이 뚫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려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어려울 때이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관계가 수평의 관계인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성령으로 삽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다, 짐을 져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뭡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짐을 져주는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첫 번째가 바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시편 68편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고,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류에게 무거운 짐이 지워졌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가난하게 오셔서 왜 매맞으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왜 과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아담이 인류에게 물려준 그 죄의 짐과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짐을 대신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풀어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짐이 다 벗겨져 나갔습니다. 죄의 짐이 다 벗겨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짐, 질병의 짐도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매맞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서 죽음의 짐이라는 그 고통도 예수님이 다 풀어주시고, 그분이 예수 믿는 우리를 다시 천국 가게 하심으로 지옥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2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다 져주셨듯이 이제 그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된 우리도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상대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이것은 부부 간에도 서로 짐을 져줘야 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짐을 져줘야 되고 짐을 서로 져주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짐을 대신 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인데 우리가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이 뭘까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짐을 져주고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의 짐을 져주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연약한 자는 강한 자의 능력과 성공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약한 자는 그러면은 짐만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 기뻐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 첫째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서로 존경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무엇이냐면은 인격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사회를 보면 돈은 예전보다도 더 많아졌고 배운 지식도 많아졌지만 학벌도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서로 존경하는 존경심이 없다는 거죠.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 물고 찢고 상처내고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분명한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누구를 존경합니다라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게 별로 없어요. 존경하는 인물이 없어요. 존경하는 인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 지주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는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건을 따지지 말고
내가 먼저 존경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킬 때 말하기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좀 부족해도 서로를 존경해야 합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작은 가정 안에서 내 아내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 우리 모두를 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나나 너나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나나 그나 같은 값입니다. 내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보배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행하는 일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떠나서 내가 먼저 존경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부간에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허물이 없는 사이라 그래서 존경심이 없어지면은 그 가정은 행복하고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허물이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부모도 자녀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주어야 합니다. 아이라고 무시돼서도 안 되고 여성이라고 무시돼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경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해서 존경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격과 그 모든 삶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서로를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기 원하시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약점을 잡고 허물을 뜯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존경할 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존경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존중히 여기고 살 때 교회가 행복하고 부흥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사회도 맑고 밝은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면 서로 존중히 여기며 존경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서로 용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총칼을 들고 이렇게 상대를 제압하는, 점령하는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늘 비교되는 말입니다마는 알렉산더는 칼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 했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신 분입니다. 나폴레옹이 강합니까? 예수님이 강한 자입니까? 누가 강하냐? 이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에는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일까요? 그게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삶이 괴롭고 힘듭니까? 나도 모르는 행동을 합니까? 그리고 그 행동 때문에 내 삶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상대방 때문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그가 나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을 주었든지 내 마음속에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제 마음도 몹시 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좀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 생겨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풀어낼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별것도 아닌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으면서 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들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 물었어요. 답이 뭘 것 같아요?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 중고등부 청소년들에게. 아시면서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답이 아버지요. 80%가요. 아버지가 제일 밉다 그랬어요. 자기를 낳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 그 아버지가 제일 밉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금 사회예요. 그런데 이런 상처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세상에서 성인이 돼가지고 상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이 있어야 될 가정에서 이렇게 관계가 엉클어지면
그 아이가 장차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상처는 누가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 줄 때, 내가 그를 이해하고 용서해 줄 때 그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해 주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나의 영광,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절대 성령의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행위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하는 중에 다른 사람을 떠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가 가진 물질이나 명예나 그가 가진 세상의 권세나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면 첫째로 사람을 볼 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쁘냐 안 이쁘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 영혼을 봅니다. 그 영혼, 상대방의 영혼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성숙되면은 신앙 생활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강의할 때인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을 텐데,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죠. 더 은혜 주시고 그 환경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저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보면은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사람인데,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안타까워지고 눈물 생기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이 배우고 그랬어도 그가 가야 될 곳은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바꿀 수도 없고 바꿔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끌어다가 이 자리에 앉혀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도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나만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여러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그 중에 어떤 병든 사람, 위험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생살이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삶이고 또 때로는 너무 애롭고 힘든 삶이고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전쟁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히 여기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크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권해 주시고 감동 감화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아름답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